간음은 죄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어느 시대에나 간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도 간음의 다양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의 주목적은 결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계명은 신명기 22장에서 언급된 혼전 성관계나 강간 같은 사건보다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간음은 사람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에는 성적 문란과 부도덕한 범죄가 만연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기독교인 중에도 기존 삶의 방식과 문화에 여전히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일부는 여전히 옛사람과 세속적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현대사회는 간음을 로맨스로 포장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한다고 해도 간음은 죄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시대착오적인 계명으로 제7계명을 꼽을 만큼 우리는 간음이 흔하디 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이 처음 주어진 모세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도 제7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할 신앙의 표지임이 틀림없습니다. 간음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여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경계하며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간음에 관한 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간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은 어떠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간음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1월 28일입니다. 10계명 중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우리들이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10계명이 10번째 계명에서부터 첫 번째 계명까지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이 10계명은 결국 첫 번째 계명만 지키면 나머지 계명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국 첫 번째 계명을 향해 모든 계명이 가고 있습니다. 7번째, 간음은 죄다. 이 간음에 대한 문제는 역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 어느 시대에는 간음죄를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어느 시대에는 간음죄를 조금 쉽게 다루는, 사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7번째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실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선물, 결혼, 가정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 간음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또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한다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내 가정과 내 이웃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 이웃의 가정과 결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던 때 2018년 다시 세우는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김지찬 교수가 쓴 데칼로그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은 산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궁금했다. 그러던 차에 마침내 모세가 40일 만에 산 아래로 내려왔다. 모세는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가 있는데 어떤 소식을 먼저 듣겠느냐고 백성들에게 물어보았다. 모세를 고대하던 백성들은 좋은 소식을 먼저 들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계명이 수백 가지가 아니고 겨우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굿뉴스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계명이 10가지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이스라엘 백성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었다. 그러면 나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끝내 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게 분명히 죄인 것은 같은데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드니 이것이 죄로 십계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오늘날 인류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인 결혼과 가정을 지켜나가는데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묵상집에 보면 현대사회는 간음을 로맨스라고 포장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면서 간음을 죄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7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간음의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로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 간음을 우리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죄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묵상글을 저에게 올려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밝힐 수도 없고 밝혀서도 안 되는 부분이겠죠. 저희 교회에서는 나무 공동체 모임에서 부부들이 함께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늘 이렇게 친절한 어떤 성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이야기도 잘하고 늘 같이 모였으니까. 그런데 카톡을 통해서 어떤 남자분으로부터 그런 메시지가 왔다고 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커피를 한 잔 사도 되겠습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부부가 함께 모이는 모임에서 이분이 왜 나에게 커피를 개인적으로 산다고 할까? 그리고 정중하게 사양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분의 눈빛을 보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이분이 보내는 모든 메시지를 차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글을 올려준 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이분의 마음속에는 아마 요 말씀을 들을 때 이 간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이 이야기를 이어가겠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들이 로맨스로 포장하기 시작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간음은 로맨스가 아니라 간음은 죄다라는 인식이 이 계명을 우리들이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묵상집에 보면 간음은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잠언 6장 32절에 보면 성경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지함이 영혼을 망하게 하고 영혼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하게 한다라는 말, 여러분 묵상집에 보면 히브리어 네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발작, 역병, 질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음행을 피하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도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죄를 범하는 일인데 마치 발작, 역병, 질병을 돌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음행을 하는 순간 우리들의 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간음이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결혼이 깨어진다, 가정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이 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로맨스라고 하는 말로 포장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2012년, 지금부터 10년 전 통계니까 꽤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통계를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아내들이 바람났다, 이런 제목으로 신문에 난 거예요. 여성의 외도 비율 남성과 비슷해졌다. 킨제이 보고서가 했던 60년 전 남성의 50%, 여성의 25%가 결혼 생활 중 한 번쯤은 외도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이 결과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가 반쯤 외도를 했다면 지금은 남녀 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남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 아니라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로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 보편화돼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7계명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죄다. 그리고 간음은 우리의 몸에 발작과 역병과 질병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새기고, 이 무서움을 아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문제를 다루려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간음의 죄를 짓는 것을 바라보며 그 죄가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무감각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병과 같아서 우리의 몸을 해하는 것,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 이것을 놓치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